저는 지난 시간 앞으로 이 강단에 3부 예배 강단에 설 때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사사기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사사기의 배경이 되는 사사 시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죠. 사사기는 요즘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큐티하고 있는 여호수아에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긴 시간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당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를 필두로 많은 전쟁 끝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곳에 정착하게 되죠.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면 될 것 같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커다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많은 이방 민족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잘 살고 정착한다는 것은 이 이방 민족들과의 끊임없는 세력 다툼, 즉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12지파가 서로 연합하면서 전쟁을 잘 치러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의견을 물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죠. 하지만 이런 순종의 모습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의 문화에 섞이게 되면서 조금씩 균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광야의 유목 문화에서 가나안의 농경 문화로 접어든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으며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농사의 풍요함을 가져다 주는 가나안의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또 이방 민족들과 혼인을 한다거나 그들의 폭력적인 문화를 답습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기도 했죠.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런 사사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성경 가지고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17장 6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사기 17장 6절 말씀. 내용은 이래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으므로?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어 각자 자신이 보기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 말은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왕이 되었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닌 사람들 모두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제 마음대로 행했던 것이 바로 이 사사 시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신앙적으로는 타협했던 시대, 이런 혼돈의 시대가 사사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멸망뿐이었죠.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못했던 이방 민족들, 그들이 타협하며 동화되었던 이방 민족은 이제 적이 되어서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은 고통 속에 신음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런 이스라엘을 신음에서 건져낸 것은 그들이 숭배했던 이방신이 아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에게 사사를 세워주시며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시죠. 이처럼 사사기를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의 회개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런 나선형의 구조로 끊임없이 이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심판으로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회개하면,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때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사사기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본문도요, 바로 이런 이스라엘의 죄악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사사 드보라가 등장하고 있죠. 드보라는 여성 선지자였습니다. 그녀가 등장하고 활동했던 시기는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가득했던 그런 시대였죠. 에훗이라는 사사가 죽고 나자 이스라엘 민족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하게 됩니다. 이방신을 숭배하고 가나안 문화에 젖어들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결국 이런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요, 바로 가나안 땅 북부 지역에 있었던 하솔을 통치하던 야빈 왕의 손에 그들을 넘기신 것이었어요. 이 야빈 왕에게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성경에 나오는데, 네, 바로 철병거였습니다. 병거는 말이 끄는 수레로 주로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였어요. 이 병거에는 말을 모는 사람 그리고 궁수, 이렇게 두 사람이 타게 되는데요, 사람의 무게를 제외하고도 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무게가 상당했습니다. 이런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 바퀴는 굉장히 커다랗게 만들어졌고 바퀴살을 6개나 사용했다고 해요. 원래 다른 병거에는 한 4개 정도만 사용했었는데요, 이 철병거는 당시 굉장히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창이나 칼 같은 무기로는 좀처럼 공격하기 힘들었죠. 또한 바퀴에는 날카로운 칼이나 낫을 달아서 바퀴가 지나갈 때마다 스쳐가는 적들의 몸을 찢겨버리는 매우 무시무시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성경은 야빈 왕이 이런 철병거를 900대나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야빈 왕은 그가 가진 강력한 힘으로 이웃 나라들, 특히 이스라엘을 20년간 박해했습니다. 드보라는 바로 이런 박해에 괴로워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사였습니다. 사사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살펴보면 재판하는 자, 재판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뜻처럼 드보라는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한 종려나무 아래에 터를 잡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이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 그런 것들을 분쟁을 막아주거나 해결해주거나 판결하는 그런 일들을 도맡아 했습니다. 드보라가 이 일을 얼마나 잘하고 또 오랫동안 계속 지속해 왔는지 사람들이 그녀가 머물렀던, 드보라가 일했던 그 종려나무의 이름을 드보라의 종려나무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사사에게는 이렇게 사람들의 사이에 생기는 그런 분쟁, 또 재판하는 일 말고도 감당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드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곳에, 전해야 할 사람에게 선포해야 했죠. 어떤 말씀이었는지 한번 성경을 찾아볼 텐데요, 오늘 본문인 사사기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 명령하신 것은 바로 전쟁 선포였습니다. 이제 전쟁해라. 당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은 바락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바락에게 이스라엘 군인 10,000명을 모아서 그동안 그들을 박해했던 하솔 왕 야빈과 싸울 것을 명령하시죠.
그러면서 야빈과 그 나라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바락 내 손에 내가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바락은 이런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에도 전쟁이 두려웠습니다. 하솔의 야빈 왕과 군대 장관 시스라의 그 엄청난 병거를 생각하니 선뜻 전쟁에 나설 용기가 나지 않았죠. 그래서일까요? 바락은 이런 제안을 드보라에게 합니다. 드보라, 그대가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그 전쟁에 나서겠지만 그대가 나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나는 전쟁에 나서지 않겠소. 마치 드보라를 어떤 승리를 가져다 주는 여신, 어떤 그런 거로 생각했던 것일까요? 바락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이 드보라에 의지했습니다. 이런 바락에게 드보라는 내가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군대 장관 시스라를 당신이 아닌 다른 여인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당신은 그 전쟁의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저주 아닌 저주를 전하죠. 그러나 바락에게 이 말은 그저 영문모를 말일 뿐이었어요. 드보라가 함께 참전한다는 말에 안심한 바락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하게 됩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혹시 게임 좋아하시나요? 네, 재영 청년 게임 좋아해요? 그래? 뭐 좋아해요? 아무거나 그래요. 저는 그렇게 게임을 막 승부욕이 많은 편도 아니고 게임을 뭐 이렇게 잘하는 편도 아니라서 이렇게 즐기는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축구 게임 정도는 그래도 이제 꾸준히 재미있게 하는 그런 편입니다. 세상에 많은 게임이 있죠. 네, 많은 게임이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좀 많이 하는 장르는 아마도 전쟁, 전략에 대한 게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나와 어떤 적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어떤 적으로 규정해서 서로 전투를 벌이고 또 승리를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본능이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전쟁, 전략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이나 지식이 없어도 본능적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내가 수만 명의 군대를 가졌다고 했을 때 나보다 훨씬 적은 규모의 적이 어떤 산 위에 진을 치고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은 그 적을 어떻게 공략하시겠어요? 내가 훨씬 더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고 나보다 훨씬 더 적은 규모의 적이 산 위에 진을 치고 있으면 어떻게 공략을 할까요? 재영 청년 어떻게 공략하겠어요? 기습? 네, 내가 원하던 답이 아닌데. 네. 아마도 그쵸, 기습도 있겠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산 아래에 자신의 군대를 빙 둘러싸도록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산 위에 있는 적은 어떤 신세에 처한 거예요? 도간에 든 쥐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하솔의 전쟁도 바로 이와 같았어요. 바락을 필두로 한 이스라엘의 군대가 다볼산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이 시스라는 자신의 군대와 철병거 900대 모두를 다볼산 밑에 위치한 기송강에 집결시켰습니다. 산 위에 있는 적을 한 번에 몰살시키기 위해서 시스라는 산 밑에 자신의 전력을 모두 집결시키는 그런 방법을 택했어요. 매우 현명한 그런 방법이었죠. 당시 기송강은 비가 오지 않는 건기였기 때문에 강물이 흐르지 않는 아주 넓은 평지로 변해 있었습니다. 많은 군대가 모이기에 매우 적합한 그런 장소였죠. 시스라에게는 매우 유리한 그런 전쟁의 형국이었지만 바락에게는 결코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주둔한 산 밑에 빽빽하게 자리 잡은 시스라의 군대와 철병거는 바락은 물론 이스라엘 군대 모두를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들었죠. 모두가 같은 곳을 바라보며
모두가 그 병거와 군대를 바라보며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오직 한 사람만이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바로 사사 드보라였습니다. 우리 말씀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사사기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사사기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네, 사사기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네, 드보라는 하나님이 시스라를 넘겨주시고 무엇보다 이 전쟁에 가장 앞서 싸울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바락에게 이제 전쟁에 대한 출격을 명령하죠. 드보라의 명령을 받은 바락과 이스라엘의 군대는 이제 빽빽하게 둘러싼 시스라의 군대를 치기 위해 산을 내려갑니다. 이처럼 드보라가 강력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시스라의 많은 군대와 900대의 철병거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신 전쟁의 결과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시스라의 군대는 어떤 혼란에 빠져서 철병거를 그대로 둔 채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사기 5장은 바로 이런 혼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폭우를 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갑작스럽게 내린 폭우로 인해서 말라버렸던 기송강이 범람했고 이로 인해 시스라의 군대는 급류에 휩쓸렸죠. 특히 그들의 핵심 전력이었던 그 무시무시한 철병거, 이 철병거는 진흙탕에 빠져서 써보지도 못하는 그런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시스라를 비롯한 시스라의 군대는 철병거를 그대로 두고 도망치기에 바빴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두 사람을 보게 돼요. 한 사람은 세상의 강함을 바라봤습니다. 당시 강함의 상징이었던 병거, 그 철병거를 바라봤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승리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병거를 이길 수 있는 더 큰 힘, 아니면 당장 내 마음을 의지할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의 강함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담대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죠.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적이 가지고 있는 강한 무기도 아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부분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했기에 그녀가 집중했던 것은 하나님뿐이었죠. 그렇게 하나님의 강함을 바라본 드보라는 승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일하셨는지 우리는 그 사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사기 4장 4절에 보면 성경은 드보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이 구절을요, 원문의 느낌을 살려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성 예언자 랍비도세 아내 그녀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네, 문맥적으로는 굉장히 맞지는 않지만 원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 강조되었나요? 네, 성경은 계속해서 드보라가 여성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성은 매우 약하고 모든 것에 배제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으로 취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물건 정도로 취급받는 그런 존재가 바로 당시의 여성들이었죠. 늘 강한 힘에 유린당하고 짓눌리며 살아가야 했던 존재가 바로 당시의 여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이런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드보라의 여성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드보라가 여성이라는 것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성별을 확연히 더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 여성을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약한 것을 들어 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강함인 것이죠. 하나님에게 있어 세상의 강함의 기준은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들에게도 이 시대의 약한 자들이 존재하죠. 바로 청년입니다. 청년을 제가 사전적인 의미로 한번 찾아봤어요. 청년은 사전적인 의미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창 힘이 넘치는 때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정배 청년 동의하시나요? 네, 근데 이렇게 힘이 넘치지 않죠. 네, 아멘. 하지만 이렇게 힘이 넘쳐야 하는 청년들은 이 시대의 대표적인 약한 자이죠. 최저시급이라는 말 아시죠? 네, 최저시급은 말 그대로 최저시급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무색하게도 최저시급은 늘 최고시급으로 매겨지고 있어요. 네, 최저시급 이상으로 주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학벌주의를 비롯한 계층 간의 벽은 또한 결코 넘어서지 못하는 커다란 장벽이 되어서 청년들에게는 계층, 금수저, 수저론이 존재합니다. 결혼과 취업을 포기하는 여러 청년들이 많이 있죠. 미래를 꿈꿔야 하는 시기에 미래에 대한 포기부터 배우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청년들의 자화상입니다. 더욱 슬픈 것은 이런 현실에 치여 신음하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세상에 잘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청년들은 늘 세대 사이에 끼어 눈으로 보여지는 행사에만 동원될 뿐 진정으로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는 곳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약속드릴 수 있어요. 세상은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세상의 기준은 돈이 될 만하고 보기 좋고 똑똑하고 강한 힘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강함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여러분을 약한 자, 약자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청년 여러분, 세상의 눈에 우리는 약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이제 세상의 강함이 아닌 하나님의 강함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버린 돌이 모퉁이 돌 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들어 쓰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